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된 영적 존재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계속 힘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영인데 말씀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시스템, 영적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가 누리는 것은 먼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형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 형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다른 것으로 무너지는 증거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않고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따먹었는데 완전히 이 하나님 형상이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되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것 마귀가 유혹한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분 권세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때부터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딱 묶이게 된 거예요. 그 운명 속에 빠져서 누구도 못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뭘로만 바뀌어집니까? 그리스도로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12가지 문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건데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해요. 이게 매일매일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붙잡고 있을 때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을 안 누리면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면 내 생각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이 안 되면 자꾸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는 내가 아직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이 된 사람은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의 흑암을 꺾어주잖아요. 그렇죠? 시험 주는 사람의 그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게 보여지고 그 흑암 꺾어줘야 되죠. 그래서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되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62절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것으로만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병이어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먹는 거 이거만 막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의식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의식주의에 묶여 있고 뭘 먹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돈 벌어야 되냐 다 여기에 묶여 있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우리 영혼 속에까지 말씀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주가 그리스도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자기 체질대로, 예,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또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거 아니고 오직 뭐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변화산에서 뭘 보게 하셨느냐?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오직 예수가 딱 될 때, 예수님 막 몸도 하얗게 변화되고 막 영광이 나타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셋을 짓자 그랬는데,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답이 나야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모세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이 되도록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 보내신 걸로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이 오직이 뭐냐면 이게 영원한 답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매일매일 답을 딱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냈죠.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28장 16절부터 20절에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로 답이 나버리면 사람 누구 때문에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한 번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다시 2022년도는 완전히 회복하고 찾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 이걸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체가 왜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사방에서 생명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부터가 천국이 임한 거고요.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이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답 중에 답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죠.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버리면 이단인지 아닌지 그냥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요. 미혹의 영은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미혹의 영에 딱 잡히는 거예요. 성경 계속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아. 여호와 증인 만나면 계속 땅 얘기하잖아요. 지상낙원 얘기하고 땅만 찾아갖고 읽으면 그게 맞아 또. 그게 성경이 있으니까. 안식일 교회 만나보면 구약 성경 전부 다 안식일 얘기만 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누려버리면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렇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메시아 오실 땅.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해라. 메시아. 신약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딱 성경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임하면 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잖아. 그게 토요일이다. 왜 주일을 지키냐? 또 거기에 미혹돼 갖고 넘어간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신천지. 모르면 막 저주받는다. 그 문자로 보면 그 말이 또 그렇게 써 있어. 거기에 또 넘어가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니.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인데 여기에 또 속아가지고 또 이단에 가고 또 앉아가지고 교육받는다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양의 피 바를 때 애굽하게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누릴 때 포로에서 빠져나오고 주는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뭘로 합니까?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미혹에 잡히지 말고 올바른 게 딱 그리스도로 딱 붙잡아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건데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계속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바르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올바른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절대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귀 심부름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받아 놓고 복음이 희미하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가면 하늘나라 가면 부끄러운 건 쭉 팔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언약은 다
편집도 안 하고 다 놓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승들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 있으면 다른 사람 상 받는데 내 이름으로 안 불러 상을 줘야 되는데, 왜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신부로 받아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가 문제라고 불신앙하고 이것만 하다가 천국 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안 붙잡고 맨날 지멋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승질나는 대로 자기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우리가 다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시작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시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딱 시작하면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잘나가고 잘되고 뭐 자랑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은 뭐죠? 멸망, 끝이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났다. 끝이 보여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 유명한 뭐 잘나가는 성공한 사장님을 만났어요. 복음이 없다. 그 사람 끝이 보여야 돼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을 빼내주는 것은 답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 오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으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출하는 답이 딱 보여야 돼요. 그게 디자인 아닌 겁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뭐 했더니 뭐 성공하고 뭐 했더니 뭐가 좋아지고 뭐가 잘 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끝이 보이면, 지금 창세기 잘 되는 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딱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보여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그 말씀 속에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요, 치유하는 직분이고 그 사람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막 욕심에 끌려가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바쁘게 뭐 일해야 되고 뭐 누가 또 뭐 사업상 만나자 그랬다고 달려가고 쫓아가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사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 2, 3, 7이요 전부 치유해야 됩니다. 다민족 복음 없이 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좀 불쌍하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딱 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공통점, 일단 현충원에 다 가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총리로 출마하는 사람은 어디부터 갑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다 가잖아요. 아베도 갔다 오고 뭐 스가 총리도 갔다 오고 국회의원들도 갔다 오고. 영적인 사실을 너무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러는 걸 그렇게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 끝이 보여야 돼요. 지금은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끝이 보여요. 진짜 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nobody, 누구도 그 답을 안 주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를 불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에브리바디로 만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거 하려니까 치유하고 그 사람을 이 살려내는 이 치유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니까 한두 번 말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집중, 모든 것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거 40일, 이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도 40일 말씀하셨어요. 40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얘기할 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집중해서 하는 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려면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가 먼저 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능하면 우리가 본부 훈련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일하면서도 이어폰 아예 딱 끼고 들으면서 일을 또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딱 감동되면 빨리 메모해 놓으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내 영이 살아버리면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글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정중어 그냥 2022년 1년 그냥 지나갔듯이 2022년도 그냥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설계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 타임, 이게 우리가 서밋 타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집중이 뭐냐, 그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것이 일심이고 전심이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유 목사는 이렇게 베리 세 번을 쓰시더라고요.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왜냐, 지구상에 복음 가지고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일반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돼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다른 사람 돕고 이렇게 막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진짜 그리스도로 답나야 된다, 뿌리 내려야 된다, 이건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편집시키고 각인시키는 그 훈련,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해요. 나를 영적인 최고에 올려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야 되잖아요. 그 들어야 편집이 되죠.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 여기에 완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RUTC 뉴스에 계속 훈련 광고 뜨는데 나와 상관없다, 일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면서도 24시 하는 거다. 훈련 시간 되면 이어폰 꽂고 밥하고 빨래하고 탁 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메시지 꽂고 다니면서 그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뭐예요? 24 편집돼서 말씀 2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원을 강단 24 돼야 돼요. 그래도 원단 메시지 우리 시화주와 함께 송구영신 때 이 메시지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갖고 또 했다 그러는데 또 문제가 또 우리 방송팀들 24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 그냥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뭐 하나만 잘못돼도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갖고 안 되잖아. 2021년도 그렇게 그냥 막 바쁘게 와가지고 막 준비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미리 와서 세팅 다 해놔야 되거든요. 마이크는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하는지부터 해서. 목사님이 신경 안 쓸 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목사님 불러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20년도 갱신합시다. 24 기도하면서 사모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24 기도하면서 미리 와서 1시간 전에 안 되면 주중에 와서라도 계속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2022년도에는 목사님 뭐가 안 됩니다. 저는 컴퓨터 학원 다녀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아요. 모르면 찾아가지고 요즘 구글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왜 안 되는지 찾고 또 찾고 하면 다 보여줘요.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연습하면 되어죠. 하여튼 우리가 2022년도 갱신하는 해. 그래서 예배에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잘 된다면 탁 나가서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메시지 적고 자꾸 다른 거 만지다 보면 또 뭐 설교 시간에 띵띵 소리가 나는 게 다른 거 만지는 거 그냥 한번 나오면 그걸입니다.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우리 미디어 선교팀 너무 중요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37 이 방송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총무단도 지금 미디어 이걸로 줌으로다가 지금 모든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237 이거는 미디어 시대, 4차 산업시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잡고 일신여지 지속해서 이 시작을 제대로 해서 흑암에 다 무너지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